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린 것도 참 기쁜데 우리 자녀들의 공연부터 해가지고 찬양팀의 찬양까지 너무 풍성한 그런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아쉬운 거는 어제 우리 그 청년부의 그 불이 한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뜨거워졌을 텐데 그게 참 아쉽긴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그런 성탄절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성탄절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깊이 찬양하며 그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탄절과 관련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아이들이 문자가 옵니다. 산타, 이번에 성탄절에는 이런 선물 보내주세요. 산타, 이번에는 이런 선물을 저는 원합니다. 꼭 주세요. 이런 문자들이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고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직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가니까 직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직원은 남은 연차를 쓰느라고 휴가를 갔고, 또 한 직원은 52시간 근무 시간이 초과되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또 한 직원은 여자친구에게 이제 차이기 직전이라서 여자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직원도 없고 또 루돌프도 없는데 어떻게 선물을 보내야 되나 한참 고민하던 차에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이제 이렇게 어디론가 쑥 이동을 하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거대한 쇼핑몰 센터였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온갖 수많은 종류들의 선물들이 가득했고, 또 좋은 것은 뭐냐면 거기서는 그 선물을 택배로 보내준대요. 그 산타 할아버지의 고민이 다 해결되었다는 내용이죠. 무슨 광고인가 봤더니 G마켓 광고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자리를 산타라는 존재가 이렇게 차지했는데, 이제는 산타라는 그 자리에 쇼핑이라는 것이 대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뭔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탄의 의미가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 생각보다는 연인과 만나서 뭔가 여행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아니면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긴 하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예수님보다는 뭔가 우리 사이에서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더 집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씨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그의 글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기록을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딜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존재하심은 그의 당시에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발음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한정된 둔화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 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창조자이신 그분이 스스로 피조물이 되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해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해해서도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사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본 사람들,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누가 찬양하는가, 누가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찬양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이죠. 그 당시에 가장 못 살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 그리고 가장 비주류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무시했었던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정결구례를 따라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제 수준에 따라서 예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뭘 드렸는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도 가장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아마 먹고 사는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혹시 본인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제사장 가문을 욕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어떻게 자녀 하나 없을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 안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녀는 결혼하고 딱 7년간만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평생을 과부로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는가? 성전에서 남편 없이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인생이었겠습니까? 딱 7년간만 남편과 함께 살고 평생을 과부로 살았던 인생, 이 여인을 누군가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죠. 그렇지 않죠. 딱하고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찬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비천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성인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누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기뻐했는지, 누가 예수님을 환영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이 괴로운 자들, 비천한 자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누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만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는 사실은 시험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천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다가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천함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근심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냐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키는 군병도 없고 출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누가 들여와도 자격이 없다고 비난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천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깨끗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익숙한 사람들,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은 들어올 염두를 낼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비천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비천한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 비천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감사와 찬양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비천함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런 비천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비천함은 무엇이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비천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인식은 마리아 개인의 죄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보게 되면 사실 어린 소녀가 부를 정도의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언약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다 깨어졌고,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그런데 이 현실 자체가 단순히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나와 이스라엘의 그 죄라고 하는 뿌리 깊은 죄에 있었고, 이 문제를 우리는 결국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인식에서 오는 그런 비천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그 비천함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는 깨닫게 된 거죠. 메시아를 보내심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뻐하였고 찬양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찬양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 찬양이 되지 않을까?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바라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피상적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과 말할 수 없는 찬양으로 그 주님을 높여드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찬송이 되지 못하는가? 비천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오심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어떻게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은 명확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맞이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 하루를 잘 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